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갚게 하시고 그 많은 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입술을 위협하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바보와 같이 의로를 얻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숙제 검사를 좀 해야겠어요. 자, 숙제가 뭐죠? 하루에 몇 번이요? 예. 자, 숙제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쓰거든요. 아주 여기서 대답이 하겠습니다. 숙제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이 참 많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강조하고 매주 점검을 하는데도 안 할 정도이니 뭐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지키겠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 감사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수없이 말했지만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증거인 거지요. 또 믿음의 증거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왜? 감사는 믿음이니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감사를 많이 했던 것일까?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감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감사가 능력이니까 그 힘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믿음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꼭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짜증내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도 그걸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을 끝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감사로 한번 대처해보기 바랍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감사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편도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요 더 간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스크린 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대부분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병을 고쳐 주세요. 아니면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길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곧게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다윗이 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의 배경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군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윗을 지키는 방어진이 1차 무너지고 2차 무너지고 3차 무너지고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란자들은요, 거짓과 모함과 불법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로 다윗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같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몹시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인데 다윗의 관심은요, 그 반란군의 상황에 있지를 않아요. 자신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지를 않아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과 같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살펴왔던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요. 여러분 심정,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사무치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 심정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2절에는요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3절에는요 아침에라고 하는데 이 아침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아침에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른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 맞는 것인가? 다윗의 마음이 진짜 그런가?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릴 때인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비로소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이해하면서 고개가 숙여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지.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요 그 이급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즉 반란군을 무찔러주고 반란군을 토벌해 달라는 것, 반란군을 갖다 무너뜨려 달라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또 성공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요, 그거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링컨,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요, 정말 어려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서요 처음 1년 정도는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해서 밀리는 거였어요. 전쟁에 계속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링컨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링컨이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83kg였대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몸무게가 57kg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정말 계속해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밀려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전쟁이 패하는 것 아닌가라고 모두들 낙심하고 있을 때에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라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이제 됐다.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때 참모가 하나가 링컨에게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링컨이 그 말을 듣더니만요, 정색을 하면서 그 참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은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도요, 이런 자세를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전쟁 중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는 길인 겁니다. 링컨은요, 이런 교훈을 다윗에게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바로 시편 5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잠언서에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잠언서만 있지 않고 시편에도 많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의롭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 그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기를 아주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반란군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나 정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 봅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그들이 그래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이 공의로 모든 일들을 하니까 거짓과 모함으로, 위선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던 악한 자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말입니다. 살 길이 없어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늘 이를 갈고 부득부득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쫓아내서 내가 내 이익을 취할까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너도 나도 좋다, 잘됐다, 이참에 다윗을 없애버리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정권 잡아보자, 이런 꼴이에요. 지금 이런 악한 자들이요, 거짓을 행하고 위선, 모함, 불법, 불의, 온갖 비리, 부정, 부패, 이런 것을 행하는 악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자에게는 그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악한 자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만한 자들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악을 저질러도 다윗은 그들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주변의 신하들마저,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마저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자고 했지만은요,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오직 나는 이란 말은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이라도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행하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도요, 오직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반란군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이 반란군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반란군이 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란군이 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됨을 다윗은 믿었어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께 피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 숨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인정을 하고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겁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는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찬양만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은요, 온통 죄로 가득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품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짓기를 아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냥 온통 세상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만은 달랐어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랐습니다. 노아는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혼자 의롭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속 터진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바보 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임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도 노아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멸망 속에서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살 길이었던 거예요. 만약 노아도 그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노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심판받았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이 온통 색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것이다. 노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분명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요, 의롭게 사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생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오직 바울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뚜막에 소금처럼 넣지 않고 있는 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금을 넣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야지.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거룩한 자가 되라. 좀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죠. 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인 그 교회 지도자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한 걸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의롭게 행해야지만이 의인이라고 해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 다윗이 의롭게 살기를 몸부림쳤던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갖다 해하려는 자들이 거짓과 모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일로 말입니다. 소문을 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 저들이 그런다고 나도 미혹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그들과 같이 이해는 이해, 눈은 눈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의롭기 위해서 몸부리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그 만화책 중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꽤 오래됐죠, 지금은. 근데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과장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는요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사원들이 조문을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조문을 하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문상을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원이 와서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온 조문객도 조문하더니만 사모님 손을 붙잡고는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온 또 사원이 또 조문하고서는 사모님 손을 붙잡고서는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러면서 만화가 아주 썰렁하게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죽은 과장님에 대한 기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나나 우유 좋아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참 밥은 많이 드시던 분이었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진짜. 또는요, 교회를 다니니까 조르는 사람 한 얘기가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울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분이었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분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성형외과 의사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성형외과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재산 30억이 넘는 재산 반대하는 아내에게 다 물려주고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래서 나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안산에서 그 길거리 불안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 애들을 돌보면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린 건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사과 한 상자 가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왜? 기도 부탁을 받고는요 그만 잊어버려가지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성형외과 의사일 때는요 거짓말 아주 참 잘했었거든요. 안 해도 될 수술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권사님, 이 사과 상자 가지고 가세요. 죄송해요. 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말입니다. 당황해가지고 말입니다.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도 한 번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가져갔어요. 이 권사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중에는 참 그러더니 획 떠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거짓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망가뜨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인지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여러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요 까만 점 하나만 찍혀 있어도 뭡니까? 눈에 확 뜨여요. 그거는요 작은 점 하나만 찍혀 있어도 눈에 확 뜨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거짓말, 죄 여러분 확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요. 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웃으셔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 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내가 해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롭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 것. 이게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오직 여호와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직 나를 그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은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름이, 그 갈망이 다윗과 같아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